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다시 읽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말씀이시니라 하시고, 영원전에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딱 설명하고 나온 뒤에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라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시면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He was made, the word was made flesh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육화되셨다. 우리는 흙에서 났지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근본이 달라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이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셨다. 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셨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주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말해요. 예수님의 육신은 위로부터 오신 분,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근본 예수님은 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위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 육화되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난 이는 우리죠. 우리 육지와 같은 그런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아서 말하느니라. 그 예수님과 일반 모든 종교 철학의 지도자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철학의 지도자들, 철학을 만든 이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위로부터 오셔서 위의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곧 위로부터 오신 같은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다, 하늘로부터 오시다 같은 말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하늘이 보내죠.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본다. 하늘을 그들은 하나님이 임의로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이 보내셨단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부터 오신 이 하늘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게 뭐예요? 자기 말 하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랬거든요. 이 땅의 모든 철학자, 이 흙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철학, 아무리 고매한 인격의 철학가나 종교인들도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자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 것을 말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지 한 번도 자기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내신 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 자기를 보내신 그분은 이 말씀을 전하셨고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으로 주시매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음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라고. 그래 자기를 보내신 이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고 아들 보내시는 아버지가 보내셔서 아버지가 아들께 모든 걸 맡기신 거예요. 다 맡기시고 그 맡김받은 그 맡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누가? 아들신 예수님이요. 어떻게? 성령을 한량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 관계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예수님 모든 사역은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그분은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으로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기를 보내신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예수의 말씀은 자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 철학자,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 것을 자기 것을 말하지만 자기의 교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걸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만큼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뜻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 말씀을 누가 들으면 그 예수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그분은 야 진짜 참이라고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가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인침이 영어로 확정이거든. 확정하죠. 그래 예수님의 철제 하늘부터 오시고 위로부터 오셔서 자기를 보내신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을 받는 자가 인정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그분을 인정하고 확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자기 것을 말하지만 뭐를 증거하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이 확실하게 뭐를 증거하셨냐? 자기를 보내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확실하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지음받았는데 이 지으신 이를 전하는 거예요.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이 또 어떠신가? 그래 그 예수 하신 일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오직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 말씀을 주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자기를 보내신 이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 말씀은 곧 아버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자기 교리를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철학과 그의 도의 신자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만 실은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 말을 듣고 그를 보낸 자를 믿을 때 그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을 전하셨고 아버지 사상을 전하셨고 아버지 뜻과 목표를 전했지만 구원은 뭐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인정하는 자에게 영생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어떻게 했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영어로 blasphemy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예수를 증거한 증인인데 어떻게 이 자기가 쓴 글을 마무리하느냐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에가 이제 그 마무리 말씀인데 20장 이 31절 보니까 30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나와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이요 생명을 얻게 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신 이가 누구신가를 정했고 예수의 제자 요한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정하는 거야. 그 예수가 누군가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딱 정하는 거야. 그를 믿고 그를 인정하면 구원받는다. 결국 뭐냐? 예수님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내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 그거를 믿으면 영생 받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래 붙여놨어요. 하나님 아들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뭘 포함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포함하는 하나님께 보내신 기름 부음 받는 자 뜻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간 이야기 알죠?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게는 뭡니까? 이 빌립보라는 동네 앞에 가이사 황제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빌립보 동네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파친 동네예요. 그 중간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백두산보다 약 700m 높은 산이 그 중간에 우뚝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133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헬몬산이라고. 그 헬몬산 꼭대기는 항상 흰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 물이 계속 녹아내려 그 물줄을 따라 그 물줄기 따라 지하로 흘러 들어가지고 그 용솟음 친 그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가 흘러나간다 할 때 그 생수가 속에서 터지는 것을 갈릴리 바다 중간에 그 물이 옹수숨 치오르는 것을 말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이 출발이 헬몬산에서 나와서 온 거죠. 사실 헬몬산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갈릴리 바다 그 은혜는 이 헬몬산 꼭대기에서 오는 그 하나님 은혜에서 왔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출발로 갔어. 그 출발은 뭐냐? 그 꼭대기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땅에는 뭡니까? 이 땅에 가해서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주인, 땅에는 사람의 주인 곳에 가셔서 묻는 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모델은 뭐냐?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도 하늘과 땅의 주님을 고백하게 묻는 겁니다. 야, 이 빌립 동네가 황제가 가이사 황제인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왕을 고백하면 죽는 거야. 여기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봐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대답하는 걸 아시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 기뻐서 바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들이 같은 동격입니다.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거든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뭡니까? 이 아무나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죠. 가짜비 그리스도가 엄청 많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아들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 뭐냐? 하나님 아들은 곧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버지가. 그래, 이 아버지가 이 땅에 속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래, 아버지와 아들과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뭡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기름 부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바울은 뭘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도 한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름 부으셨어요. 그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맡기시고 기름 부으신 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께 그의 아들이래.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은 자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기름 부은 자인데 그 누가 기름 부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자만 기름 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바울처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무엇이 가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4장 17장 아마 4절 5절 같은데 뭘 말씀했느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지하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알게 하시고 17장 가면 뭐냐? 그 16장이 그 이후고 17장이 이제 그 헬몬산에 올라가죠. 그 입안에서 변화산입니다. 그 헬몬산이 그 헬몬산 밑에서 그런 일 하시고 헬몬산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자기가 완전히 빛으로 변한 겁니다. 빛으로 변하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완전 영광 속에 예수를 보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막을 집시다 하고 그런 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해 그를 덮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무엇이냐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흘러가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는 아버지 마음이 그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사가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그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기름 부으심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땅에 보내실 때 아들의 신분으로 보내셨는데 그 속에 아버지 마음을 담아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냐? 의무감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에 강권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마음을 온전히 포함. 그래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아멘이었어요. 계시록 3장 14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근본 이유이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 예수님이 뭐라고? 아멘이시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래. 그 예수를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는 아버지가 창조한 이유에 섰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셨고, 또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본다. 이러면 아멘 뜻을 알죠?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내가 100% 동의합니다. 다시 아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멘의 것은 뭐냐? 예수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보고 들어서 그대로 증거했는데, 그 예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주실 때 이 말을, 아들아 이 말을 선포하라 하면, 아버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한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대로 통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아멘으로 전했습니다. 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줄 때 그 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은 곧 아버지 말씀이 될 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 느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사역을 보면, 예수님 사역을 보면 아버지 관계를 이제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품속에 계셨습니다. 예수가 있던 것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 마음이고, 그 아들을 태어난 아버지 태도,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말해 예수님은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아버지 대하느냐, 그 말씀을 아버지 품속에 품다는 이 뜻이,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 품다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아기를 품을 때 품속에 품잖아요. 그러면 그 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사랑이고 신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100% 신뢰하잖아요. 또 어머니는 아들을 100% 사랑하잖아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신뢰 가운데, 신뢰로 표현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을 다 신뢰의 100%.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모든 계명을 다 100% 지키십니다. 왜? 지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말씀이 볼 때, 아버지 말씀이 무거워, 힘들어. 안 그래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요한 1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면 자기 사역을 설명하냐면, 요한 1서 5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요한 1서 5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은요, 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거잖아요. 계명을 하는 명령이 왔어요. 영어는 commandment. 그 하나님 우리가 command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인데, 계명이 뭐라고? 무겁지 않다는, 가볍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달갑게 받고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은 아버지 계명을 처음 다 뭐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의 멍에와 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멍에와 내 짐을 지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진 십자가 뭐겠어요? 그래, 아버지 멍에와 아버지 짐이었죠. 그를 예수가 지었어요. 그럼 예수 진 그 십자가는 아버지 멍에와 아버지 짐이었는데 힘들게 졌어요? 기쁘게 졌어요? 기쁘게 졌어요. 십자가 죽음을 억지로 진 게 아니라 기쁘게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왜 그런가?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는 뭡니까? 아버지의 멍에와 아버지의 짐을 예수님은 쉽고 가볍게 졌어요. 기쁘게 졌어요. 왜 그런가?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이렇게 쉽고 가볍게 이기는 자는 예수를 사랑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우면요, 미안하지만 내게 짐이 되고 무거우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베드로가 막았죠. 주께서 이런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겠습니다 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았다 하시고 뭘 말씀하시나요? 자를 너의 읽어볼까요? 16장 가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께서 내 십자가로 말하지 않고 너 십자가라 그랬어요. 너 십자가. 그 너의 십자가는 뭐라 했어요? 예수가 그들 맡긴 예수의 짐과 몽이라 했죠. 예수가 주신 거예요. 야, 내 짐,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가져라, 이 뜻이잖아요.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하려면 나를 부인해야만 된대요.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한다 하면 뭔가 내 느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도 자기 느낌 다 내려놓고 아멘 했어요. 아멘이잖아요. 아멘으로 아버지 것을 했잖아요. 아멘으로 십자가 아버지 짐을 졌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런 근본 동기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쉽다고 요한이 할 말은 뭐냐? 요한은 끝까지 예수의 짐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짐을 진 예수의 직인인 요한이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계명, 아버지 계명이 무겁습니까? 그러면 좀 다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짐이 되고 무거우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별로 하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살아갈 때가 아버지 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하는 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빚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베푸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바울은요, 배고프고 빚진에 처하고 다 키 큰 사람이에요. 근데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이랬음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내게 나의 환경, 처지, 형편이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자기는 뭘 주님의 사랑을 맛봤고, 할렐루야, 주님의 풍년을 맛을 봐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 칩시다. 너무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먹으면 그렇지 못한 고기는 뭡니까? 별로 안 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맛보지 못한 엄청난 부요함과 엄청 기쁨과 평안을 딱 맛을 본 사람은요, 이 땅에 뭐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나라 들어가서 조금만 맛을 본 사람은 안미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조금 안 사람은요, 이 땅에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조금 알고 아버지 사랑을 조금 알면 이 땅에 뭐 서수본 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말씀 뭐냐? 주님 안에 와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를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아멘. 그 어떤 것도 전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꾸 생각하는 그거는 뭡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버지 이래 저래서 그 이유가 안 돼. 왜? 그렇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땅에 우리는 뭡니까? 땅에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원하시고요, 부유하게 원하시고요, 번영하게 원하시지만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 태도는 그 어떤 것도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의 그것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매 순간순간 아무리 많은 사회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놓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서도 제자들 빨리 뱉어 그 바다 건너 보내시고 자기는 홀로 산에 오르서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밤 사경에 나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은 이 땅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관계가 최고였어요. 예수는 아버지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께서 아버지 일을 행하신 그 유일한 동기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아버지께 주신 그 평강 때문에 모든 걸 승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제가 무서운 거죠. 가장 확실한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드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긴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버지께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나도 너에게 이 평안을 내게 준다. 이 평안을 내게 준다 했거든요. 그런 특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아멘 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 깊이 주님과 깊은 관계성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관계성으로. 예수님이 땅에서 아버지의 깊은 관계성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했고 아버지 행하심만 선포했고 할렐루야. 아버지만 증거하고 아버지의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아멘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았어요. 할렐루야. 주의 마음을 조금 알았어요. 아버지의 애통함을 조금 알았어요. 아버지 뭐를 그렇게 바라지를 조금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할 때 그렇게 강조한 이유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것은 경건의 가장 큰 힘이라고 자족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자족하는 것은요, 이 너무 큰 것 때문에 이 땅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자족입니다. 내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게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심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 지식이겠습니까? 그 관계성도 치밀한 관계성.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디파인 했잖아요. 정의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와 영생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너희도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나는 이 모든 것에 그 어떤 행배에서 자족함을 배웠노라 하며, 어떤 것으로 일제히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그게 자유한 거예요. 이러면 자유란 것은 뭡니까? 그 어떤 것에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주님과 기쁜 관계성 때문에 나오는 당당함, 자신감이고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유대인 이름은 그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간 이유가 뭐냐? 이 관계 때문에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인되는 방법은 주님과 완전히 하나된 그 깊은 관계성 정도에서 정인의 정도가 다르지요. 우리가 이 옷에 물감을 이렇게 매길 때 그 옷에 물감이 얼마나 그 흡수되고 그 물감에 젖어드는 정도 따라가 물감이 그 천에 물감이 그 드는 그 물감 드는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 이 물감이 그 천과 얼마나 깊이 이렇게 스며들고 하나가 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염색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깊은 이런 관계, 염색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완전 혼합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누림의 정도가 다르고, 할렐루야, 증거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되는 것은 뭐라고요? 정인되는 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성이 얼마나 맺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누림이 얼마에 따라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특히 이 티베레 바닷가에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 사건 아시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허탈하니까 안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했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 뒤에 있던 그 제자들이 나도 간다 하고 쭉 따라갔잖아요. 밤새 거기에 한 마리 못 잡았죠. 새벽녘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치?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물을 오른편에 편지하니까 엄청난 고기가 나왔잖아요. 그러거나 예수를 예수시다 알았지. 그럼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걸치고 그 예수께 막 훔쳐가잖아요. 그 100m 그들 훔쳐가는데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응? 자기 위치가 지금 예수를 세 번 부인같이 했고 예수 십자가 돌아가니까 벌벌 떨고 갔다가 또 있다가 다시 삶대로 나가봤잖아. 안 그래? 자기 모습이 어때요? 자기 모습이 참 예수를 만날 면목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마음속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그냥 막 헤엄쳐갈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그 굶주린 자들에게 먼저 물고기와 먹이를 먼저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묻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너는 나를 사랑. 예수님은 그것밖에 안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래 안 그래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일씀. 여러분 주님이 사역을 맡길 때요, 사역의 출발이 뭐라고요? 주님이 관계성 먼저 묻습니다. 안 그래요? 사역을 맡기기 전에 주님 우리의 관계를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기 전에 주님 뭘 묻습니까?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물어요. 그 관계성이 뭐니까 사랑과 신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12자를 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원하신 자를 불러 저를 세웁니다. 세울 때 뭘 말씀하시지 않게 됐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시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을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합시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선행 요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실망한 베드로를 불러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을 맡겼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정인된 삶을 살아가지고 정인이 되려면 깊은 주님과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을 전하는 데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더 깊이, 이 주님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의 마음이 뭔지를 성령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령으로 알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로마서 5장 5절에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어떻게 느꼈어요?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관계가 그랬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 마음을 알았고, 할렐루야.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의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안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를 두렵게 여겼다고요. 자기가 그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 만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그 아버지와 주님 관계가 너무너무 귀하여 할렐루야. 너무 귀하여 그 주님 사랑이 너무 감동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 갔다고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라고 할렐루야. 사랑에 강권하여 한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역도 똑같습니다. 그 주님과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주께서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들 주님 뭐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2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할렐루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뭐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할렐루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더라므로 사랑을 딱 말했죠. 그래서 사랑은요, 이 사랑은 계명입니다. 계명. 그리고 이걸 보고 말하고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래. 예수님이 다시 삼터로 나간 베드로를 만나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을 해보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맡긴 것처럼 그 다음에 주께서 저들을 보내서 다 세상을 보내가지고 신들을 주게 하고 내가 너희 가치관을 다 알게 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그게 뭡니까? 이 전도 사명이 Great Commitment, 헌신. 우리가 사역에 헌신한 것은 Great Commandment, 사랑의 계명 때문에 하는 것이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Great Commandment, 사랑의 계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헌신, Great Commission, 우리 두 번째 이유가 그게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때만이 Great Commandment, 사랑의 계명이 완성된 후에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이 Great Commission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런 사랑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를 더 사랑한 마음으로 감동하여 주님의 사랑에 강권을 받아 기쁨으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기쁜 주님 관계를 맺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